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예배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들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 6.25 같은 다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평화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세계 방방곡에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에서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군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킬 때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 지혜 능력 주셔서 정치를 잘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돕는 손길이 만배나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이달 30일 날 총동원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많은 성도가 나와서 이 자리가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매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믿사옵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김 목사님의 지혜 능력 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장로 권사님들 항상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부요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11조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박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우리 유나가 나와서 그 빛을 발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들로 충만하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어쩌면 우리 교회는 어버이 어르신들 아니면 교회를 시작할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시작은 어르신 분들이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젊은 분들을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양 세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먼저 어버이 주일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서 하는 분들, 그리고 난 오늘 집에서 누구도 나에게 꽃을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70이 안 되어도 난 꽃을 꼭 받아야겠어 하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 넘으신 분들 잘 일어나시고, 나는 젊은 사람이요 하는 분들은 꽃을, 유나야 가서 꽃을 저 할머니 달아드릴래? 자, 우리 70 넘으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70. 우리 저 정영분 집사님 커트라인이세요? 정영분 집사님 나 60이고 싶어 하면 일어나지 마시고, 박혜자 권사님 커밍아웃 하셨습니다. 70. 70 언저리도 다 받아줍니다. 자, 우리 왜 정양숙 권사님을 건드세요? 저분 이제 50 간 넘으신 분인데. 자, 우리 신나는 음악 반주하면서 우리 그동안 자식들 키우시고 또 너무너무 애쓰신 우리 부모님들께 위로에 또 축하에 건강하시도록 우리 같이 꽃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받으세요. 네, 우리 큰 박수로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큰 일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누가 못 오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안 계시면 저희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예, 받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네, 예,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예수님의 10가지 습관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이번 두 번째 시즌은, 두 번째 주제는, 그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보시면서 너무 인상적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감동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 될 거예요. 10그룹 정도 되는데 그 하나하나 한 분씩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극찬한 백부장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은 또 다시 10명 정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영상은 보시죠? 예, 제 눈을 안 보는 분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만 막 떠드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게 40석인데 한 50명, 60명, 뭐 몇백 명이 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이재복 권사님을 세워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되도록 저 구석에 서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날을 위해서 하는데 그날 오셔서 노래 부르실 분도 벌써 초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그냥 성가곡도 한 곡 하시지만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바이올린은 우리 그 박상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서 별로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박상은 바이올리니스트도 연말에 한번 공연 좀 해줘요. 네, 좀 준비 좀 해요. 한 3곡 부탁할게, 3곡. 해서 준비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악기보다는 노래가 좋겠다. 그래서 유명한 소프라노 분을 모셨어요. 그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노래를. 넬라 판타지아 좀 하나 불러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참 좋아하는 건데 그 아주 희망의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하나 불러주시고 또 성가곡도 하나 불러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실 텐데 그날 좀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같이 그냥 못 보던 교우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 우리 김영정 원사님 손녀 이번에 오죠? 예? 이게 소녀들 어렵습니다. 가족들 정말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 한번 이렇게 해서 적으셔갖고 누구 하나 좀 모시고 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별히 그거보다도 그날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좀 비우시고 그날만큼은 웬만한 약속들은 좀 이렇게 하시고 그날만큼은 여기에 전교인 참여 예배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 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오셨어요. 우리 김성덕 형제님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것 같아요. 나는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장 투석하시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큰 박수로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네, 정말 뭐 견딜만 하신 거죠? 예, 이길만 하신 거죠? 예, 아유, 이게 남의 얘기라 그렇지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 투병이라는 게 참 힘든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이창수 집사님은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오늘 꽃을 못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옛날에 보통 담임 목사들은 뭐 부흥회를 가거나 뭐 그런데 요즘에는 부흥회 같은 건 많이 없어졌어요. 없고
제가 그냥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거가 참 외로운 주제를 했어요 그때. 근데 여기 웬 무슨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저는 윤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회윤리를 했는데 이 제노사이드가 뭔지 아시죠? 집단학살이라는 거예요. 대량학살. 폭력이 가장 극단화된 형태가 모든 폭력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제노사이드예요. 가장 극랄한 그것이. 그래서 폭력을, 평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어쩌다 그걸 공부하고 한 18년 동안을 혼자 그냥 외롭게 연구해 왔던 부분인데, 요즘에 저를 좀 부르는 데가 좀 생겼어요, 자꾸만. 왜냐하면 가자 전쟁, 팔레스타인 뭐 이런 자꾸만 제노사이드란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기독교 4개 단체에서 이번에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 건가 하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와 기독교 시오니즘이라는 주제로 교수님들 셋을 이렇게 해서 그 중에 껴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하고, 또 이번에도 하나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왜 저러나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미국 교수가 쓴 건데,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의 시야는 이제 국제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의 시야가 국내, 여러분 선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6.3 선거한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별로. 될 사람이 되겠죠. 저는 요즘에 매일 보는 게, 세계는 지금 중동 전쟁, 그다음에 중동, 이스라엘, 가자, 미얀마,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남미, 이런 뉴스만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시야를 넓히셔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생명을 죽이는 세력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세력이 되어서 이 지구에 정말 평화로운, 조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성락선결교회라고 제가 성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데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가서 뭐 하는가 한번,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 얘기예요. 않는 얘기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목사 중에는 제가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꽃 다 받으셨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잘 지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은환 권사님 못 오셨어요? 아이고, 감기 기운이시구나. 오늘 구금정 권사님 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상만 장로님이 오늘 오셨어요. 제가 깜빡 잊었네. 네, 장로님 오셨습니다. 얼굴 좋으시죠? 네, 네. 아유, 넘어지셔가지고, 예, 이게 지금 팬들이 많은데 얼굴이 그냥 아주 수술도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찬송가 570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5번째 가르침입니다. 잠언 5번째 가르침 1절 5절 12장 쭉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락을 얻을 것이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잠언의 5번째 가르침은 경청입니다. 경청하는 자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읽으신 말씀 순서대로 보시면은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자라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학식이 더해지고 듣기 때문에 지략과 전략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 15절에 읽으신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듣지 않는 자다는 겁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줄 모르는 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다. 그런 자는 욕을 당한다. 남이 말을 할 때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 읽은 말씀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권고, 남의 조언, 남의 훈계, 남의 지적을 잘 받는 자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다.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렵게 왕이 돼요. 아주 그 밧세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 부인만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세자들이 많겠어요? 그 불가능한 서열이에요. 그런데 밧세바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왕위에 앉게 합니다. 기적같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서워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천 번제라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송아지 소를 1000마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서 한 번에 그 소를 드리는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뭘 원하느냐? 왕이 되었는데 부귀를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권력을 원하느냐? 어떤 걸 원하느냐 하고 너의 원하는 소원을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오늘 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하는 것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제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쇼메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은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라. 레브 쉐마, 레브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들으라.
마음을 들으라.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듣고 중심을 읽을 수 있는 그걸 귀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은 잘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레브 쇼메아.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어떻게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는구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내가 듣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는 이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일화가 뭐예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내 아들이라고 서로 싸울 때 이게 솔로몬 앞에 데리고 나오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칼로 쪼개라. 쪼개서 반반씩 나눠주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요. 쪼개지 마세요.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가짜 엄마는 쪼개세요. 반반씩 나눠 갖게.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렇게 재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마음, 그 여인들의 마음, 깊은 마음속을 들어가 꿰뚫어 보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듣는 마음, 마음을 읽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청이라고 그럽니다. 경청의 영성을 말합니다. 경청.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 또 사람을 관계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이 경청이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보면 포용력이 넓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성경에서 망한 인물들이 몇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부모는 그 부모고 그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시니까 자식이 훌륭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 잘못 살아서 죄 많이 짓고 살아서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죄 많이 짓고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딱 왕이 되고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는데 원로들의 얘기는 통합하십시오. 그 당시에 남북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거든요. 남북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그때 원로들은 무조건 통합하셔야 합니다.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젊은 그룹들, 같이 자랐던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었더니 친구들은 아니요, 분리해야 합니다. 그냥 세게 다스려야 됩니다. 채찍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또 아합 왕이죠. 엘리야 때 그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이 전쟁터를 나가야 되는데 이길지 질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전부 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나가시면 승리하십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안 됩니다.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400명의 말을 듣습니다. 확증 편향이에요. 예스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다가 결국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아합이에요. 듣는 귀가 없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듣지를 않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걸 힘들어할까? 왜 남들이 조언하는 거, 훈계하는 거, 지적하는 거, 그런 거를 왜 힘들어할까? 반대 의견들을 왜 힘들어할까? 첫째,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자아상과 충돌하는 정보를 줄 때 아주 극심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다른 걸 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거부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배당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계속 말을 하고 듣고 앉아 있다 보면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을 받죠?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 하고 나는 경청하는 건데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의 논리에 빠져들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수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배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듣기 힘들어하는 게, 남의 말을 듣기 힘들어하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 있어요. 아합과 같이. 이미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다고요. 그 신념을 다른 얘기, 그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만 들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 우리가 확증 편향이 얼마나 심한지 아셔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확증 편향이 돼요. 시대는 바뀌어서 정보는 계속 바뀌고 가치관은 계속 바뀌는데 옛날 그 가치관에 매여서 그 편향 속에서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은 꼰대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또 힘든 게 빨리 내 말을 하고 싶어서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엔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빨리 말을 해야지. 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잘 들어서 위기를 넘긴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예들 중에 다 들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하는 거예요. 뭐 맨날 와서 사람들이 싸울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한 거 가지고 와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모세 장인이 이드로가 와서 너 미쳤냐? 너 그러다 죽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재판하다가 지쳐서 죽는다. 그러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벼운 것도 시키고 무거운 것만 너가 해라. 그 얘기를 경청했던 모세가 깊이 생각하고 내린 새로운 제도가 70장로 제도예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게 돼요. 죽을 뻔했어요. 다윗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모욕을 했어요. 저 미친놈 도망만 다니고 말이야. 배신자 막 모욕을 했을 때 그때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윗이. 그때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인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붙잡고 말려요. 역사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보니 당신은 왕이 될 상인데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을 학살하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족적이 되겠습니까? 흑역사를 남기시겠습니까? 하는 그 말에 다윗이 깊이 경청합니다. 듣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학살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죠. 그러니까 경청을 해서.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뭐예요? 말을 듣는 거잖아요. 듣는 게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예물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듣는 것이 어떤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어떤 헌금이나 어떤 예물보다 더 나은 게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배 순서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두 가지 틀이에요. 들음과 드림의 예배예요. 들음.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무려 30분이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을 들어요. 교동문을 들어요. 성경 봉독을 해요. 이게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예배에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드림이에요. 드림. 찬양을 무려 5곡이나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오늘 박동복 집사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요. 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과 들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나는 거다. 도대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거야. 그런데 드리면 뭐예요? 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아무 말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드려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헌금 진짜 많이 가져왔거든요. 찬양 오늘 10곡 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릴게요. No.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거야. 듣고 앉아 있어. 들어.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의 예배가 진짜 성경적인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천주교는 그래도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분 정교회 예배 가보셨어요? 그리스 정교회? 저기 마포에 정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2시간 동안 서 있어요. 2시간 동안 서서 드려요. 근데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 드림과 함께 들음이 있어요. 들음. 무려 이 재미없는 설교를 20분 30분이나 듣고 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25분만 넘으면 막 죄책감이 들어요. 나도 어디 가서 그렇게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근데 너무나 훈련이 잘 되신 것 같아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언니가 동생한테 쟤 좀 와서 설거지 좀 하라고, 와서 음식 좀 만들어 도와주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말씀 들어,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 이 마리아가 뭘 합니까? 일을 저지르잖아요.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바치잖아요. 들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79년에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아들 이건희 회장님한테 삼성그룹 부회장 자리를 넘겨줍니다. 임명을 하면서 선물을 하나 해요. 선물을 하나 하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붓글씨예요. 붓글씨로 뭘 써주냐면은 경청이라는 한자를 써줍니다. 경청.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유훈이다라고 하면서 줘요. 경청.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훗날 어떤 강연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경청이라는 말을 선물로 받고 내가 삼성을 경영해 오면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내가 경영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것을 내 아들 이재용이한테도 내가 그대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가 경영의 좌우명으로 삼은 게 경청이에요. 의외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결단, 성공, 뭐 행복 이런 거를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경청. 왜 이병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걸 줬을까? 거기에는 깊은 경험에서 나온 뭔가 지혜가 있겠죠. 아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경청할 게 뭐가 있어요? 경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하는 거지 윗사람이 하는 건가? 아랫사람이 참모들이나 경청하는 것이지 무슨 윗사람이 경청을 하나. 근데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 경청이라는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10년 동안 어떤 글로벌 기업 회장 거기와 거래를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했답니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프레젠테이션이 완벽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거래가 성사됐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사인을 하기 직전인데 뉴욕에 있는 미슐랭 아주 최고 그 식당에서 그 글로벌 기업 회장이랑 그냥 식사는 형식적인 거였대요. 형식적인 식사 자리하고 그 다음날 사인만 남은 상태인데 10년을 공들여온 거래요. 그런데 그 식사를 같이 그 회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쪽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왔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전화라는 말씀입니다. 당신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대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밤새도록 복기를 다시 했답니다. 복기를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뭐 계약 조건이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완벽합니다. 그랬대요. 완벽합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그쪽 비서를 통해서 들려온 말이.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왜 그러면은 계약을 취소하십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면 1시간짜리 식사에서 식사 자리에서 거기서 저쪽 기업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진실함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경청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이 경험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자산이 돼서 식사할 때 밥 먹기 전에 말 꺼내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밥 얘기만 하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사업 얘기하지 말고 무거운 얘기하지 말고 밥에 충실하고 식사에 충실하고 그 음식을 만든 셰프에게 감사하고 그 진실한 그 식사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배려하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공들인 그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청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제발 도중에 말 좀 끊지 말라.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왜 이렇게 말을 끊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끊어요. 저도 끊고 너도 끊어요. 보니까 서로 끊어요. 끝까지 듣지를 못해. 끝까지 듣지는 못해요. 가만히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건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말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끊지 마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해라. 여러분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눈을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뭔가 속이는 거예요. 눈을 봐야지 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으면 그 내용을 질문을 해주라. 질문.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게 이런 뜻인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저는 사실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참모 역할을, 그래서 저는 참모 달란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모시는 건 잘했어요. 그래서 윗분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더 이상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모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모신 분들 중에서 경청하는 분들이 누가 있었나?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그분 만나러 안 가? 제가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말을 하세요. 너무나 저희 지도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교수하고 목사는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지도 교수님을 참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모시고 와셔서 UC 버클리 대학부터 5개를 세미나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식사 때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가 지쳐. 이게 뭐냐면 낮은 자가 경청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기업의 회장이라는 분이 왜 경청이 중요하다고 했겠어요? 높은 사람의 위치에서 경청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낮은 사람의 말을 듣고 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모셨던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다 자기 말만 해요. 너무나 많은 말을 해요. 가르치려고 너무너무 해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려울 때 저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뻔할 거야. 내 말을 듣고 품어줄 생각은 안 하고 해답을 주려고만 할 거야. 당신 말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꼬인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상만 장로님 같은 분, 심 장로님 같은 분들을 보면 오히려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주세요. 이 경청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더 기가 막힌데, 청자 있잖아요. 청자를 한번 나중에 한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6개의 한자로 되어 있는데 2개씩 이렇게 묶여 있어요. 2개씩. 권사님 아세요? 청자를 알아요? 이 복잡한 단어를? 뭐예요? 귀이에 임금 왕자가 있죠. 이게 한 파트예요. 귀이에 임금 왕이 있고, 여기에는 10십자에 눈목이 있어요. 10십자에 눈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일에 마음심이 있어요. 기가 막힌데, 이쪽이 뭐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귀, 10개의 눈, 그리고 하나의 마음, 이게 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왕처럼 생각하고 귀를 열으라 이거죠. 왕처럼 생각하고 귀를 열고 10개의 눈처럼 집중해서 다각도로 저 사람을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이걸 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왕처럼 받아들여서 귀를 기울이고 10개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그러니까 어렵죠. 이 경청은 사람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앞으로
오게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요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좀 이따 불러볼게요. 이걸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네. 여기서 1절을 가지고 이 작사가가 만든 글이 기가 막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을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수렁 같은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놓으셔서 견고하게 살게 하시리라. 이러한 나를 튼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이 경청의 영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말 잘 듣습니다. 어쩌면 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듣는 귀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넓은 귀를 가지고 경청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경청의 영성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거 불러보시려고 한번 가져왔어요. 이 시편 40편 너무 가사가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걸로 오늘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 또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또 조언과 많은 말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귀와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물질적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경청의 영성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성공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주와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